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으로 that's it, 끝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존재,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정도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작품답게 살자. 작품답게 당당하게 살자. 네,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작품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답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여주시면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레이스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 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구원에 대해서. 근데 10절 넘어가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 창조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 우리 백성들을 지었다. 나의 백성들을 지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도 귀한 존재,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심 바라 하나님께서 또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good works 이렇게만 나왔지만은 이게 원문에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 있고 선한 일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선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절대적인 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절대적인 선을 갖고 계시는 그 절대선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걸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섬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섬김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7월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 창립기념주일이 있고 이 창립기념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섬김의 일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들을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해야 섬김의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예요.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을 합니다.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 섬김의 사역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물론 우리 섬김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영혼을 전도하는 일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창립기념주일 이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안에 섬김의 일, 선한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겨보면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섬기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십자가 지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온갖 당했던 그 십자가에서의 수모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조롱이 있고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침뱉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섬김의 일, 사역의 일, 십자가의 섬김을 계속해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겨봐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섬길 때 내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섬김의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때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섬김을 통해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섬기다가 누가 한번 내가 섬김의 일을 하는데 누가 탁 이렇게 쏘아보세요. 자존심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싶기도 하고 그럽니다. 밖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이니까 뭐 전도할 때 조롱당하고 뭐 이렇게 비웃음 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참아낼 수 있는데요, 의외로 교회 내에서요, 어떤 이런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막 분노라든지 이런 게 더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할지라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 올라오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자, 하늘과 땅의 왕이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나도 이런 기분인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기분 나빠하셨을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막 따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 섬김의 일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는 그 어린 양과 같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섬김의 일은 선한 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수모를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까지 그런 가운데서도 견디셨을까? 여러분, 교회 밖에서 주일을 하다가 수모 당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 당하는 그런 수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차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그런 것도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과거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주차 봉사를 하다가 막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서위원회 속해 선교회 교사 안내 주방봉사 찬양대 찬양팀 기타 등등 섬기다 보면은요, 때로는 모욕적인 일을 당하기도 하더라고요. 인간이 사는 그런 세상이라서. 그런데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다 보면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 그 모욕, 그 수치, 이것을 당하신 예수님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섬김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아낌없는 사랑, 아낌없는 것을 보내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감사할 일이죠. 이번에 BBS 여름 행사 얼마나 많이 바쁘게 진행이 됩니까? 수련회 때도 그렇고 BBS 때도 그렇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특세 때도 그렇고요.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섬기는 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섬기는 분들이 하나님의 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비교적 오래됐어요. 목사님, 제가 10년, 20년 포기하지 않고 봉사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론 어려운 이렇게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주일을 하다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저까지도 생각해 주더라고요. 저는 섬기면서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겨보니까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대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섬김 포기하지 못해요. 섬길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고, 섬기면 섬길수록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마음,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여러분, 섬김의 대가이신 예수님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는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8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데 나와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가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도, 여러분, 내가 애매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막 화가 나가더라도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섬기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섬겨보면은요 알아요. 섬겨보면 이 섬김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비교적 오래된 얘기인데요, 열심히 섬겼던 선생님이 계세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못 섬기겠다는 겁니다. 한번 신방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쭉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모진 말을 들은 거예요. 아니 교사 자격도 안 되면서 무슨 교사를 하느냐, 교사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모진 말이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분의 마음을 같이 공감해 주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셨는데, 고통만이 아니라 얼마나 침뱉음 당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으실 때 그 밑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메시아야,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봐. 바보처럼 왜 거기에 그대로 달려 있어?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면 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선생님과 저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런 조롱과 모진 말과 침뱉음과 채찍과 이런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선생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그만둔다면 그 맡겨주신 그 영혼들은 누가 담당할까요? 누가 감당할까요? 감사하게도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계속해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한 선생님의 이야기만일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나에게서 찾는다면 아마 1년, 2년 견디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섬김이에요. 그럼 번아웃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붙들게 되는 것이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알게 되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모진 고통, 고난, 이것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섬길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박수만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만 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11월, 12월 때 기다리고 있는 분이 좀 계세요. 제법 계십니다. 그냥 11월, 12월만 되면 나 이제 이거 못하리라, 나 이제 이 일을 내려놓으리라, 이거 목사님께 꼭 말씀을 드려가지고 나 이제 못한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벌써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위해서 끝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고통, 조롱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도 참으로 귀해요.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블레싱이 있어요.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섬김을 통해 은사가 개발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섬기면 내 안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때 그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주셨냐면 섬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사를 우리 안에, 구원받은 백성 안에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은사가 없어서 나는 못합니다, 재주가 없어서 못합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왜 내 은사를 모를까요? 한번 섬겨보세요.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근데 언제 알아요? 섬김의 일을 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것을 주실 줄 몰랐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저예요. 저는 학생 때 뭐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니까 막 이제 기타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기타가 되네. 손이 돌아가네. 나중에 보니까 뭐 찬양 인도도 하게 되더라고요. 하려고 하니까,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신학생 때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구로동에 있는 한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에는 수요 예배도 이제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는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하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전도사가 그 수요 예배 저녁 성가대를 좀 지휘해달라고, 맡아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순간 머리가 막 이렇게 쭈삣쭈삣 막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30여 명 그 성가대원들이 있는데요,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감당해요? 하나님, 어떻게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그런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감당하니까 되더라고요. 어느 때는 막 제가 좀 긴장하고 성격이 급하면은요, 제가 막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반주자도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반주도 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년 동안
하려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은혜 받게 되고 대원들도 은혜 받게 되고 뭐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일단 적어도 대원들은 은혜 받고 찬양할 때 같이 눈물도 흘리고 같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온 지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우리 한국 이민교회 그 청빙 받아서 왔어요. 바로 풀타임으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국 설교를 하죠. 만나는 사람들이 죄다 다 한국 사람들이죠. 뭐 상담도 한국말로 하죠. 뭐든지 한국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조금 있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 여기 캐나다 몇 년 살았어요? 그러면 얘기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뭐 20년 넘게 살았다 그러는데 그런데도 영어를 못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번에 특세 때 이 올 제너레이션 모든 세대가 다 참여해서 우리 새벽 기도회를 했잖아요. 근데 영어권이 있잖아요. 그 영어권을 위해서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도 맡겨주신 거니까. 그래도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서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야, 목사님이 영어 많이 늘으셨네. 옛날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많이 늘으셨네. 이게 칭찬인지 비웃는 건지 뭐 조롱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음 먹으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섬김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 은사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이들 가르치지 못해요. 난 잘 못해요. 그런데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베풀어 주시는 은사보다도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에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딱 클릭이 돼가지고 섬기다 보니까 그 은사가 개발이 되는 거더라고요. 누구에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파송할 때 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1장 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러분, 상식적인 기도는 뭐냐면 이제 에베소 교회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럼 기도할 때 건강도 주시고 설교의 능력도 주시고 뭐 전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보내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디모데 안에 있는 그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보니까는 섬기다 보니까 나에게 은사를 이미 부어주셨군요. 내 안에 은사를 넣어주셨군요. 하나님, 이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순종하려고, 내가 섬기려고 결단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부릴 때 일어나게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섬기고 싶지만 여차저차해서 섬기지 못하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건강 때문에, 또 아픈 부모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아픈 배우자를 간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 중보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죠. 어떤 은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둠의 영을 묶을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기도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나 음부의 권세, 어둠의 영 묶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사를 주신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섬길 때 비록 내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 번 설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게 되는데, 선한 일에 순종하면서 갈 때에, 섬김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안에 은사, 섬기는 가운데 그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섬김의 일을 할 때에 이것이 주님과 딱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선한 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크리스찬들,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 은사의 선물이 불일듯 일어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교회 되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